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3번 기도합니다. 오늘 3번째 기도인데요.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가나안에 우리만 들여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모세는 아주 간절해. 3번은 그냥 단지 숫자 3번이 아니라 아주 간절이고 진심이고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내 유일한 소원. 내 유일한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증거로 삼고 있죠? 내 몸이 건강하면, 아픈 몸이 나으면, 우리의 살림이 더 좋아지면,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이나 진로가 잘 되면,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경제가 탄탄하고 형통하면, 우리는 이런 외적인 것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 몸이 아프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이 아픈데 이게 낫지 않고 오랫동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이 내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내 살림이 좋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살림이 더 기울어질 수 있죠. 살림이 더 기울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됐고 애굽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책임지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다시 확증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모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이 갑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우리 불쌍해서, 우리 사랑해서, 그죠?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에게는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 같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모세에게는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냥 나하고 광야에서 평생 살자, 이랬으면 이게 아니었어요. 아유, 하나님 좋습니다. 뭐 가나안이든 뭐 광야든 뭐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천국이죠.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응? 아유,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안 계셔도 좋으니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들여보내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게는 천국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확하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방향이 어긋나면 그게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백성들은 자꾸 이렇게 곁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좋을까요? 네? 가나안 들여보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확실하게 된 거잖아요. 네, 가나안 너희들은 들어가고 나는 가나안엔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좋지 않나요? 네? 제가 청년들한테 야, 가자, 내가 오늘 밥 사줄게 하는 것보다 카드 주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같이 먹는 거 애들 불편해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사줘도 불편해합니다. 뭐 싫어할 정도도 아니겠지만 뭐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죠. 되게 불편해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카드 주고 너희들끼리 가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러 하면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얼굴 보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런 표현인데, 모세는 정말 정말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서 그분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 나 그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죽어라는 말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안에 첫 번째 찾아오는 감정은 결코 황홀함이나 기쁨이나 신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첫 번째 증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다라고 쓴 구절이 있나요? 여호수아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 이사야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하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게 얘기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면 여러분, 베드로가 그 회중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자,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꼬요, 어찌할꼬.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득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선포할 때 모세가 성령으로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충만한 그 영이 그곳에 이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증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믿어지는 거거든요. 믿음은 절대 어떤 사람의 설명이나 설득에 의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생기니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에 사는 건 어떤 거냐면 두려운 거예요. 첫 번째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편해요. 항상 불편해요. 네. 제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서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하고 한두 번 밥 먹는 거는 좋을 수 있어도 제가 여러분 집에 매일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매일 들어간다. 네. 내가 신방 가면 여러분 깨끗하게 치우는데 집을 다 깨끗하게 치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실만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거실만. 그죠? 제가 여러분 집에 매일 매일 가는 거예요. 네? 매일 들어가는 거. 그럼 여러분 옆에서 목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옷을 제대로, 옷도 제대로 입어야 되죠. 말도 제대로 해야 되죠. TV도 아무거나 못 보잖아요. 목사가 딱 이렇게 비키는데 여러분, 여러분 맨날 이제 개특기 방송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약하게 얘기하면 불편한 거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말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나하고 가나안에 같이 가고 싶냐? 내가 정말 가나안에 같이 가서 너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나? 그게 뭔지 지금 네가 이렇게 나한테 계속 3번씩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는 알고 그렇게 지금 야,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으면 막 내가 애굽에서 꺼내주고 홍해도 갈라주고 물도 달게 해주고 반석에서 물도 막 쏟아지게 하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기게 하고 그러니까 뭐 마냥 좋은 줄만 아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도대체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들은 다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야.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모세는 그걸 계속 요구하잖아요. 계속.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세가 왜 그렇게 간절히 원했냐면 가나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낙원이 아니고요. 천국은 낙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낙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이 가면 어떤 곳이 천국일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처음에 잘못 우리가 그려가지고 천국은 마치 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지옥은 막 이렇게 불구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형상화 시켜서 이해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천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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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겨울 수련회 가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크게 받았거든요. 그때 세상이 제게는 천국으로 정말 느껴졌어요. 세상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 집이 변한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변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내가 갑자기 무슨 부잣집 아들 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뭐 공부를 막 책만 보면 다 막 기억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천국이더라고요. 천국.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의 살림이 좋아지고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거친 들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며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행불행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행불행이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충만한가가 문제예요. 충만한 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일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느껴졌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말 모든 근심 다 사라지고 모든 어둠도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 이제는 내 인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가 그럴 은혜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처음 오실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 처음 오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집을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좀 고쳐야 되는데 고쳐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거를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다 뜯어내고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업자를 불러요. 업자를 부르고 업자가 딱 와서 이렇게 마음을 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설계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막 기분 좋잖아요. 다 싱크대도 화장실도 다 창문도 다 새 거가 되는 거, 다 뜯어내고 거기에 또 이제 새로운 살림살이도 다 이렇게 들어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딱 오면 이제 좋은 거 이제 우리 집에 이 지저분한 거 이게 다 갖다 버리고 오래된 거 낡아진 거 다 뜯어내고 이제는 다 새 걸로 바뀌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수납도 잘 되고 완전히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업자가 들어와서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근데 그 맡기면 되는데 내가 전문가라고 다 말이 바뀌어요.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달라, 저건 저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일 경우에요. 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 얄팍한 그런 상술의 업자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다 맡기면 되는데 이거는 그대로 쓰세요. 이거는 들어서 뜯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손때 묻은 건데 여기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 소리인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결국 그대로예요. 업자가 하도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내가 하겠다는 거 내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그러면 뭐에 나 불렀어요. 그냥 사세요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도 바뀐 똑같아 옛날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왜 기뻐요? 내 삶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이제 드러내시고 이제 주님의 스타일로 주님의 스타일로 내 인생을 다시 다 이렇게 리모델링, 표현은 좀 그렇지 않은데 다시 건축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건축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주님의 내 인생을 다시 지어갈 때 내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아까운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님은 정확하게 인격이에요. 보세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인격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인격으로. 야 이놈아 내가 안 간다면 안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는 이름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끼리만 가, 나 안 가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같이 가세요, 같이 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 그 모세의 간절한 부탁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그걸 이름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격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피고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안 하세요. 그게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하기 싫으면 내가 하라면 해야지. 잔소리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인격으로 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분은 항상 정답이니까. 우리가 모르고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말 안 들을 때 그래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안 한다 그러면 공부하라고 그러고 왜요? 애들은 잘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강요하잖아요. 때로는 소리도 치고 또 매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을 재건축하시겠다, 다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계속 고집 피우고 살면,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았던 내 집이 불편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불편함보다의 한동안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잖아요.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죠?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아유, 집에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막 한 달 한다 그러는데 한 달 동안 어디가 있나? 이 집은 또 어디다 갖다 놓나? 뭐 그러는 거. 어디 가서 조그마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가? 막 얼마나 불편해. 얼마나 불편해. 나는 그거 불편하고 어선해가지고 난 리모델링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한 달 거 잠깐 불편하고 새 집 되면 좋지. 예? 이렇게 하면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 그러면 새 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 새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너무 좋은데 생각해 보니까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불편한 게. 예? 아까운 것도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게 좋아요. 주님 오신 건 좋은데 좀 가만히 계세요. 이거예요. 저 방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나오지 마시고, 제가 부르시면 나오세요. 부르시면 나오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들어갈게. 나오면 불편하니까. 주님은 그냥 그 방 안에만 계세요. 이렇게 되니까 내 삶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더 좋아지려면 주님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두려운 거다. 매우 불편한 거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가나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뭐예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불편한 동행이지만, 그리고 늘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생명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고센 땅 400년 전에 고센 땅. 세상에 그 천국이 없는 거예요. 고센 땅 딱 들어갔을 때, 야곱의 70가족이 고센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고센 땅은 그런 곳이에요. 애굽에서도 고센 땅은 유목민들에게 그렇게 천국 같은 땅이에요. 항상 옆에 강이 흐르고 1년 내내 사철이 푸르러요. 그러니까 뭐 양 키우려고 옛날처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한 번 양 키우려고 막 한 달씩 집 비우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집 앞에 다 풀밭이니까 풀어놓고 풀 먹이면 되나. 그러면 또 다음날 자라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옆에 바로 물 있지, 바로 풀 있지.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가나안은 그냥 비 안 오면 뭐 걱정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그래서 양 키우려고 한번 나가면 막 한 달씩 막 그렇게 나가서 살아야 되고, 텐트 치고 텐트 걷고, 제대로 먹는 게 있어요. 제대로 잠을 자겠어요. 그러면 양 감시해야 되고 막 지켜봐야 되고, 이게 또 와가지고 또 들짐승이 와서 양도 물어가고 막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길게 되면 몇 개월씩 집에 나갔다가 가서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 밖에 외제 나가 일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오는 그런 직장을 다니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는 천국이에요, 천국. 곳에는 그렇게 천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 세상에.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흉년이 끝나면 가나안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400년 있어요. 그 결론이 뭐예요? 거기서 죽도록 고생한 거예요. 죽도록 매일 맞고 예?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되고 그렇게 일해도 주는 건 제대로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고센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백성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고도 아무런 힘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때 모세가 뭘 경험해요? 이 광야, 떨기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떨기나무 그냥 작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쓸모도 없어요. 거기서 얻을 것도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경험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라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나서죠. 그게 아니면 모세가 뭐하러 따라 나섭니까? 뭐 좋을 게 있다고. 모세가 얻은 영광이 뭐가 있어요? 백성들한테 맨날 원망이나 듣고 얼마나 지긋지긋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아유 그 광야에서 그냥 이드로 집에서 그냥 부인하고 애들하고 그냥 둘이 그냥 잘 살면 이들은 여보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요. 지도자이거나 족장이거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못해 출세한 거예요. 거기서 호령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 없다는 것을 떨기나무에서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계속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말로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네 노래만 부르는 신앙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한 중심에서 예수님밖에 더 좋은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예수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더 확장되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더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더 강해지면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덜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에 예수가 확장되는 증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더 좋기보다는 세상에 여전히 아쉽고 세상에 있는 것들 부족함으로 해서 내가 삶이 여전히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의 예수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모세처럼 이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 주 예수여 내 안에서 더 충만해 주옵소서. 결국 그건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더 확장되시고 더 충만해지시고 내 안에서 더 당신이 강해지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더 발견하게 하시고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더 체험하게 하시고 주 예수여, 내가 오늘 당신을 양식으로 생명으로 더 먹게 하시고 주 예수여, 내가 당신을 생명수로 더 마시게 하시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거밖에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더 부르십시오. 더 부르세요. 여러분은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뻐지고 여러분은 더 생명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더 확장되시고 우리 안에서 더 강해지시고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지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더 먹고 마시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 우리 안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더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겪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자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 안에 참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